좀 우리 아이들이 있을 줄 몰랐네요. 우리 선생님들 보통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웬일인가요? 주일학교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이군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니 설교의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아실 그 노아,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는데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삽니다. 몇 세라고요? 969세. 31년을 더 살았다면 깔끔하게 1000살입니다.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처럼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오면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면 한 아이가 김수한 무를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그 김수한 무에 이어서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 구름이 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유행을 함께 떼창을 하곤 했었어요. 김씨 가문의 5대 독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제한이 없어라. 그래서 목숨수 제한한 없을 무. 그래서 이름이 김수한 무가 됩니다. 여봐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혹시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무엇이냐? 주인마님, 십장생이라고 있습니다. 거북이와 두루미는 무려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아이의 이름에다가 거북이와 두루미를 붙이자.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저 다른 나라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조사해 오너라. 주인마님, 저 대국 중국에 무려 18만 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동방사기라고 합니다. 18만 년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삼천갑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더 길어집니다. 여봐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더 없느냐? 주인마님, 저 인도 쪽에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아프리카 쪽에 워리워리 세브리캉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더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대단합니다. 자료조사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유행어가 나온 거예요. 2018년도 SBS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멋진 남자 배우 현빈이 그 예쁜 여배우 하지원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바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 유행어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었어요. 유튜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쌀이쌀이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두셀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름들 중에, 이 열거된 이름들 중에 동물 이름 빼고요, 전설의 이름 빼고요, 허구의 인물 빼고요, 실존했던 인물은 단 한 명입니다. 누구라고요? 무두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나오는 무두셀라는 그의 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우리가 공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에도 등장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4절 옛 선지자. 맞아요. 그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에녹을 찾아왔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을 수 있겠는가? 이건 사람의 이름으로 적절치 않지 않는가? 여러분, 무두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끝이란 뜻입니다. 종말이란 뜻입니다. 누가 그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 the end, 끝이라고 짓겠습니까? 창을 던지면 이 부족이 망한다라는 뜻인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에녹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당시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어놓고 65세에 낳은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가 되는 그 해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인생입니다.
자녀들을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찬송가에도 기록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 주자 바로 두 글자, 누구라고요? 에녹. 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의 손주가 그 유명한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이 노아, 그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그 아버지 에녹, 그리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아담의 셋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은 카인이에요. 카인은 누굽니까? 최초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배꼽이 처음 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꼽 만질 때마다 어떤 생각 드네요? 이거 도대체 왜 뚫려 있어? 여기 때 엄청 끼는데? 너무 불편해. 여러분, 저도 이 배꼽이 탯줄이 붙었던 자리라는 것을 책으로 배워 알았지만, 24년 전에 제가 제 딸을 낳았을 때 저는 그 배꼽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는 물에서 낳습니다. 수중문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수술대 위에서 애를 낳지 않고 물속에서 낳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에 집에 있는 욕조보다 약 5배 크기 되는 물이, 따뜻한 그 온도의 물이 찰랑찰랑 있고, 제 아내가 산도가 열려서 그 물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초조하게 앉아 있는데, 물 밖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향해서 아빠 뭐 하세요? 아버님 뭐 하세요? 아버님도 들어가실 준비를 해야죠. 네? 저도 들어갑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옷을 입고 옷 벗고 들어오세요. 아, 예. 어떻게 다 벗고 들어갈까요? 아우, 징그러워. 팬티는 입고 들어오세요. 반드시 샤워해야 됩니다. 샤워 안 하면 그 따뜻한 물에 아빠의 때가 떠버려요. 그래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아내가 앉아있는 그 뒤에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애가 나온 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나옵니까? 발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오는 건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에 소상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각 가정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도서출판 예림당에 나오는 The Why라는 책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Why는 거의 100권 이상이 다 집에 있습니다. 그 100권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3권을 간추려보면 3위 공룡, 2위 똥, 1위 사춘기와 성. 너무너무 소상하게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잘 나왔지만, 저도 그 내용을 봤지만, 물속에서 아이의 머리가 나오는 그 장면은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아이의 머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뒤통수가 보일까요? 얼굴이 보일까요? 뒤통수가 보입니다. 물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이 태어난 게 기억이 나나 봐요. 이렇게 나와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온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몸은 여전히 엄마 몸속에 들어있고 머리는 물 속에 들어있는 이 순간 괜찮습니다. 탯줄로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물 밖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뭐 하세요? 호흡하세요. 아내의 어깨를 잡고 호흡을 크게 합니다. 아내가 마지막 안간 힘을 쏟아내자 뱃속에 있는 각 아이의 몸이 쑥 나옵니다. 물 밖으로, 아니 물 속으로 쑥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물 안으로 들어와서 물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다 건져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이 아이를 제가 봤는데, 그 귀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고 막 흐느끼면서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옆에서 있다가 저에게 가위를 줘요. 뭐죠? 자르세요. 그때 알았어요.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탯줄을 잘랐더니 아이 쪽에 있는 그 탯줄이 말라있다가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배꼽. 머릿속으로 알았던 그 배꼽이 실제로 눈을 보니 최초로 배꼽을 소지한 이 카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카인은 여호와를 떠났더라.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에녹성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카인. 그 카인은 엄마가 똑같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벨이라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그 분노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돌로 쳐 죽여버린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카인의 후예들이 창세기 4장에 쫙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한 장 넘기면 창세기 몇 장이 나오나요? 5장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셋째 아들을 허락하시니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셋. 우리 한국 사람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 S-E-T-H. 셋. 이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셋의 10대 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배가 아닙니다. 네모난 나무 상자예요. 배가 되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키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나무 상자를 산 위에서 짓고 있는 그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근데 이 노아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집에 가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계셨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모든 기식하는 생명하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는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600세가 된 해에 무드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몇 살인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187 더하기 182 빨리 해볼까요? 중등부에서 빨리 해볼까요? 187 더하기 182 368 9 369 369 생각하시면 돼. 369에다가 아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600.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해볼까요? 969.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 이해가 되셨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날이 바로 홍수가 시작된 날이에요. 무드셀라의 그 이름처럼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진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집에 들어오면 노아가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수많은 믿음의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아야.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무드셀라와 노아의 성대모사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노아야, 오늘도 방주를 지었느냐? 할아버지, 이 왼쪽 손 망치질하다가 2번 내리쳤습니다. 델밴드 주세요. 있다. 우리 손주 노아,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지금 119년째다. 우리 손주 노아의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할아버지 앞에서 나이 얘기하기가 민망합니다. 599입니다. 아이고, 우리 노아가 벌써 내년이면 드디어 수염을 좀 쓰다듬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구나. 6자로 시작하는구나. 할아버지 968세십니다. 지금 모든 열적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건강하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요즘에는 예전 같지가 않구나. 도아야, 내 옛날 얘기 하나 해주랴.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내가 300살 때야. 내가 300살 때는 펄펄 날았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도 다 주워서 입에 넣고 소화시킬 때지. 너 우리 아버지 기억하냐? 그럼요. 그 전설의 아버지 너무 일찍 가셨잖아요. 365세 하나님 품에 가셨던 에녹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65세에 낳으셨어. 내가 300살 때 우리 아버지는 365세였지. 그날도 나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었어.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더구나. 길을 걸었지. 누군가 아버지, 무드셀라야. 아버지 너무 좋아요. 도아야, 나는 그날이 다 생각이 난다. 우리 아버지, 에녹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걷었던 그날, 하늘의 그 뭉게구름, 그 구름의 모양, 색깔, 그 하늘의 코발트 블루 하늘 색깔, 하늘을 향해 나는 모든 새들, 저기 뛰어가고 있는 브라키로사우루스 다 기억이 난다. 풀 냄새, 아버지의 그 표정. 노아야, 넌 혹시 사람의 발이 땅에 떨어진다는 상상이라도 해봤느냐? 그럴 리가요. 어떻게 사람의 발이 땅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우리 후손들 중에 나중에 아이작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서 뭐 중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할 거다. 우리 인간은 절대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지. 그런데 그날 아버지, 아버지, 무드셀라야. 아버지, 어디 가세요? 무드셀라야,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심판이요. 제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네 이름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신다. 무드셀라야, 사랑해. 아버지, I love you too. 노아야, 나는 그 600년 전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방주를 완성하거라. 네, 할아버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거의 방주 완성했는데요. 공룡 너무 큽니다. 어떻게 집어넣죠?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무드셀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도아야, 그렇잖아도 그게 나도 고민이었는데 어저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알을 집어넣어라. 할아버지,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수족관 시설은 도저히 못 만들겠습니다. 산소 공급 못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로 심판한다. 걔네 안 집어넣어도 다 산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산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집에 가면 식사 때마다, 저녁 때마다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딸이 물에서 태어났고 그 뒤로 아들이 3명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옥은 면제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거기가 지옥인지 모른대요. 이미 지옥을 경험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질문하겠습니다. 불쌍이 무슨 뜻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죠? 불쌍해. 밥을 못 먹었대. 어머, 불쌍해. 옷이 너무나
죽겠다. 불쌍해. 돈 좀 줄까? 여러분, 이 불쌍이란 말은 한자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안이불. 그리고 쌍은 우리 친구들 쌍쌍바 좋아하죠? 쌍쌍 내게 더 작아. 늘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이 쌍쌍바, 쌍둥이. 불쌍이란 뜻은 쌍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쌍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저와 쌍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한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은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었고, 많은 학생들은 시험 후에 찾아오게 될 방학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당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장로 직분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키우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실명을 공개합니다. 정광진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1937년생입니다. 이 장로님은 공부를 참 잘하셔서 서울대 법대를 입학을 하셨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 1회 패스해서 만 24세 판사가 됩니다. 동네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이고 교회 자랑이었습니다. 이 정광진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 첫째를 딸을 낳으면 둘째를 뭘 낳아야지 좋을까요? 딸입니다. 둘째도 딸 낳았어요. 셋째는 뭘 낳으면 좋을까요? 또 딸을 낳았어요. 세 딸입니다. 넷째도 딸을 낳습니다. 딸이 넷이에요. 이 정광진 집사님은 그렇게 이 네 딸을 잘 키우면서 교회 생활 그리고 판사 공직 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직장 옆에는 웬 이상한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이 학교의 이름은 매우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이 멀어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아야 돼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서울맹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학교 근처에 직장이 있었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학교에 누가 다니나, 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첫째 딸이 6학년이 되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빠, 나 자꾸 이렇게 눈을 감는데 떴는데 자꾸 까만 게 이렇게 보여. 자꾸 이렇게 아파, 먼지가 끼고. 안과에 갔더니 이름도 처음 들어본 희귀질병이 발견되었고, 고민 끝에 판사복을 벗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딸을 수술시켜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다짐처럼 이 정광진 집사님은 딸을 수술을 시킵니다. 그러나 의술이 그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보기만 했던 그 학교에 자신의 딸을 입학시킵니다. 국립서울맹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하면서 잘 성장한 그 딸은 중고교 과정을 다 마치고 당국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수석 입학합니다. 4년 동안의 공부를 참 잘하고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졸업한 국립서울맹학교의 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9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날이 바로 1995년 6월 29일이에요. 9개월이 되어서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후배인 그 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직하던 정유민이라는 선생님이 집에서 동생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생필품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 우리 뭐 좀 사러 가자. 그래 언니. 세 자매가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 생방송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전해집니다. 한순간에 세 딸을 잃어버린 정광진 장로님.
그가 작년 5월에 소천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이분의 삶을 많이 조명했어요. 3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고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보냈는가. 그리고 그 3명의 자녀들이 다녔던 그 학교 중에 하나인 서울명학교에 정부로부터 받았던 7억 원의 위로금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13억을 더해서 20억을 삼륜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픈 자녀의 죽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킨 그의 삶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광진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 격려, 박수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 꽃다운 20대 자신의 딸이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 해석이 되지 않고, 왜 이 모진 생명은 이토록 길게 연장되면서 내 아내와 힘든 이 나날이 지속되는가? 정광진 장로님의 입술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의 설교 제목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순간 부족한 물질, 연약해진 자신의 건강, 자녀가 조금만이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 3가지에 집중하는 기도로 다 일로 매진할 때 이 정광진 장로님의 기도는 오로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하나였습니다. 작년 5월에 하나님 품에 간 정광진 장로님, 그날에 똑같이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입니다. 최장암으로 이 땅을 떠난 팀 켈러 목사님과 정광진 장로는 공교롭게도 띠동갑이에요. 그 2명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갔던 그날,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슬퍼했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천상세계에서는 팀 켈러 목사의 그 위대한 사역을 칭찬도 했고 많은 박수갈채가 있었겠지만 그 모진 86년의 인생을 살다 온 정광진 장로님, 여러분 매스컴에서는 3딸의 죽음만 얘기했지만 넷째 딸 또한 30대 때 병으로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도저히 신앙인의 삶이라고는, 신앙인의 축복의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다간 정광진 장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위로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물질적 풍요, 돈, 성공, 행복,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아픈 병이 낫는 거, 이거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청신호라는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채널 홈페이지. 예.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라는 뜻입니다. 신호등에 청신호가 딱 켜지면 사람이 건너죠. 호기심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별의별 것 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있어요. 귀신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속입니다. 귀신 있어. 그런데 그 귀신은 뭔지 알아? 네가 죽어서 귀신 되는 거야. 맞아요? 세상의 모든 드라마, 영화는 다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귀신 있어. 성경에 나오지. 귀신 있어. 근데 네가 죽으면 귀신 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그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마친 후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된다고요? 천만에. 그 악한 더러운 영은 그렇게 속입니다. 무트 타무트,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죽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들.
이 수많은 거짓의 영들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튜브가 필요해요. 여러분, 유튜브는 죄가 없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설교에서 유튜브 하지 마 얘들아, 그거 음란한 거 너무 많고 폭력적인 거 너무 많아, 유튜브 하지 마 그랬는데 4년 전에 전국에, 아니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다 유튜버가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유튜버로 예배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 죄 없습니다. 유튜브 무슨 뜻이에요? 네가 튜브다, 그런 뜻이에요. 튜브가 뭐예요? 통로. 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관에다가 무엇을 실어 내버릴까, 무엇을 유통시킬까가 문제 아니겠어요? 엄마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우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흉기죠. 칼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우리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한번 가져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한번 가져봐.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거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아들들이에요. 7년 전 사진인데 너무 예뻐서 저는 이 사진을 아직까지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진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은 지금 애들이 환하게 웃고 있지만 불과 30분 전에 저한테 엉덩이를 3대씩 4대씩 맞고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어떻게 때렸냐고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제가 이 아이들을 1시간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얘들아 재밌게 놀자 했는데 둘째 녀석이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배고파? 그럴 수 있지.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먹자. 그것도 컵라면. 그래서 컵라면을 이렇게 끓여주고 이제 김치 꺼내서 먹으려고 했는데 첫째 녀석이 아빠 침대에서 먹어요. 벌써 불길해지죠? 침대에서 먹자입니다. 안 돼. 식탁에서 먹고 침대 가서 놀자. 그래 침대 가서 조심스럽게 먹자. 그리고 침대에서 딱 앉혀놓고 3명 앉혀놓고 컵라면 딱 해놓고 이제 뚜껑 열고 자 조심조심 먹어야 돼. 제가 잘 챙기면 되니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은 꼭 그렇게 뭐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시고 싶어 하나요? 아빠 물. 그래 잠깐만 기다려. 물 가지고 침대로 돌아왔더니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전체를 매트리스에다가 그대로 다. 매트리스는 구입한 지 2달이 안 된 날이었습니다. 아주 쑥쑥 라면 국물을 빨아들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30분 후면 아내가 오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나와. 못 참겠더라고. 엉덩이 3대씩 딱딱 때리고 막 애들 울고 있는데 화장실로 가서 샤워시키고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제 10분 전이에요. 아내 들어오기. 막 애들은 울고 있고 집안은 난리 났고 울지 마. 소파에 앉아봐. 울지 말라고. 언제 엄마 오니까 웃어. 그리고 딱 찍은 게 이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 대성통곡 하던 이 아이들이 웃어 그 한마디에 바로 이 표정이 나와요. 애들은 놀랍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해요. 우리 어른들은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 원망과 회한이 계속 있을 텐데 바로 이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웃음이 바로 예수님의 웃음입니다. 이 웃음을 얼굴 근육에 42개 근육이 있는데 42개 근육을 다 움직이면 이 표정이 나와요. 우리 함께 시작. 그래서 얼굴 근육을 연구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표정이야말로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 빠졌어요? 티 없는 아름다움. 티야? 왜 그래? 티 없는 아름다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유아 유치 유년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노래했던 그 가사,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이 잠언 17장에 나옵니다.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는 류마티스 질환에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처방전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 웃는 웃음, 만화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낄낄거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정한 즐거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인 하나인 희락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그 노래와 찬양은 대단한 가사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이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은 마냥 엄마가 학교 가면 가, 일어나, 밥 먹어, 그렇게 어리석은 아이, 그걸 뭐라고 해요? 어린이라고 해요. 그 어린이의 모습이면 14세, 15세가 되면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누구야? 나 왜 공부해? 나 왜 살아? 왜?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봄이라는 계절을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인생은 70이고 강변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데 80년이라는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등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0세에서 20세까지 봄, 한참 일할 나이 21세부터 40세까지 여름, 41세부터 60세까지 추수하는 가을, 61세부터 80세까지 집에 겼다. 그래서 겨울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죽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추워 죽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어라. 그런 아이를 겨집애, 예전에는 여자들을 계집애라고 불렀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을은 깠다, 끈다, 추수. 여름은 여름하다, 농사짓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 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그 춘 3월 따뜻한 계절의 봄을 봄이라고 불렀냐 말이에요. 어머, 따뜻한 이 계절이 되니까 어머, 개구리가 나왔네? 어머, 꽃이 피네? 어머, 겨울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보다의 명사형을 계절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청소년들, 너 사춘기니까 저기 못 살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사춘기가 와가지고 정말 말을 안 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주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귀찮아, 몰라, 짱나,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목사님, 우리 애 사춘기 맞죠? 우리 애가 어떤지 아세요? 가방을 안 보여주고 학교에 일을 얘기 안 해서 제가 가방을 몰래 뒤졌더니 2주 전에 가정통신문에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어머, 도대체. 제가 간식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가! 나 어린애 아니잖아. 귀찮아, 몰라, 짱나. 나 겨털 났어. 이게 사춘기 맞죠? 여러분, 그걸 사춘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가 조금 이상해진 거고, 사춘기는 한자입니다. 사가 무슨 사일까요? 죽을 사가 아닙니다. 생각사예요. 생각. 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다. 연결해 볼까요? 사춘기, 생각해 보는 때. 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첫 번째, 나 어디서 왔지? 우리 친구도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죠. 다리 밑에서 왔죠. 뭐 등등.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영으로 온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에게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먹어도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바디, 소울, 스피릿,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 파란 지구별에 왜 삽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사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하나님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사춘기를 부탁해를 광고합니다. 그래? 난 이거 내가 되게 열심히 보거든. 그래? 여기 선생님이 3분 나오시는데 우리 사춘기 마음이 어떤지 우리
버리시거든. 저희 10대에게 인기 짱인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부모 멘토 사춘기를 부탁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EBS 뉴스에서 만나요. 7년 전에 보니 하니가 사춘기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는 겁니다. 3명의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저예요. 오른쪽에는 이화여대 교수님, 왼쪽에는 상담소 소장님과 함께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니 하니 우리 친구들 혹시 봤던 기억이 나요? 보니 하니는 생방송을 합니다. 평일 생방송으로 50분을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옆에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봤는데 특별히 저 수민이라는 친구 있죠? 하니 역할. 저 친구 천재예요. 50분 생방송을 대본 없이 진행합니다. 방송 천재예요. 생방송을 대본 없이 진행을 해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수민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수민이는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얼굴 예뻐요. 두 번째, 제 학교 안 갑니다. 학교에 안 가도 출석 인정 결석이에요. 학교에 안 가도 출석이 인정돼. 그리고 저 친구는 건강합니다. 15살짜리가 어디가 아프겠어? 건강해요. 게다가 저 친구는 그때 그 10개월 동안 CF를 13편을 찍었어요. 3편을.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피하지만 수미한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민아, 오늘도 방송 너무 잘했어. 너 CF 3개 찍었잖아. 오늘이 10월인데 10개월 동안에 얼마 벌었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40대가 10대에게 할 질문입니까? 제가 7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잘 몰라요. 진짜 모르는 게 맞아요. 엄마가 관리하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에서 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얼마 벌었어요? 아우 선생님, 혼자만 하세요? 8억을 벌었대요. CF 3편 찍고 8억 벌었대요. 아니 어떻게, 건강하죠? 예쁘죠? 돈 많이 벌죠? 이런 친구는 분명히 행복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공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다 이것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어느 날 방송을 마친 수민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목사인지 모를 때예요. 왜? 오늘도 방송 참 잘했어. 무슨 일 있어? 선생님, 왜? 아까 방송할 때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왜?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십니까? 톨스토이의 대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수민이는 정확하게 저에게 그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왜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15살 소녀가 이미 성인이 이루어야 될 것을 다 맛본 거예요.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돈도 건강도 인기도 다 맛보니 얘가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사느냐고?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가 안 합니다. 애들도 안 해요. 그냥 학교 가, 공부해, 문제 풀어, 성적 올려. 그러면 상급학교 진학하는 거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그러면 행복한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넌 내 새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새끼예요? 아닙니다. 시작.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됨. 여러분, 톡식 페어런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부모됨이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눈에 담기도 아까워서 영원히 보존하기에 막 찍는 모습 봤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우리 거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못 이룬 그 성취를 너는 이루어야 돼. 내가 스카이 못 갔으니까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내가 스카이 나왔으니까 너 못 가면 쪽팔린다. 너 반드시 가야 돼. 어떻게 된 게 내가 스카이를 갔건 못 갔건 다 가야 돼. 안 그래? 한 줄로 세워놓고 애들을 자 뛰어. 이긴 놈이 다 먹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이겁니다. 애들을 다 등급을 매겨놨어요. 이거 무슨 등급입니까? 잘 보세요. 무슨 등급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한우 등급입니다. 애들을 소나 돼지로 보고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명렬표 옆에다가 애들 이름 옆에다 등급 써놓고 있는 거 알아요? 선생님들이 몰래 등급을 알아야지 쟤를 지도한다고. 등급으로 매겨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줄로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360도 각자의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과 사명대로 뛰면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 진천에 이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세요. 여기서 뭐 하냐고요? 여기서 수능 문제 만들어요. 우리 청소년들 눈빛이 갑자기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 폭파시키고 싶죠? 저기서 선생님들 임용고사 문제도 여기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평가하겠다는 데가 여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성공과 실패로 가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이 단어만 있을 뿐이에요. 요거 빠타 발라가지고 영어 발음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스. 한 번 더 시작. 찬스. 이 찬스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time and chance.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실패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진 자가 말합니다. 솔로몬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위급할 때 911을 누릅니다. 우리는 119 누르죠. 전도서 911 꼭 기억하세요. 학교에서는 경주에서는 발이 빨라야 이기는 거고 강해야지 승리하는 거고 지혜로워야 먹을 게 생기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집중 안 해, 문제 안 풀어 1등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해요. 때와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들숨과 날숨, 이 생명은 반드시 체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된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존재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그 안에 행복과 성공이 수렴되는 거예요. 이 체인지.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어요.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뭘 해서 얻습니까? 율법학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더냐? 이 율법학자가 아주 젠치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서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0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행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율법 다 행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다 행해서 만족시켜서 영생을 얻는 자 이 땅에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율법은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는 참 제가 옳은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율법의 최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사랑해버려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 할 테니. 그때 하신 예수님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림 한번 볼래? 이렇게. 되게 불쌍하지? 오호. 한 사람이 나타났지. 그건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지. 피한 거야.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레위 사람인데 역시 피해서 반대쪽으로 갔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자, 이 세 명 중에서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어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대학이 너무 감사해요.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3번 반복합니다. 시작.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쌍을 이루지 못한 상태, 불쌍하다의 뜻이에요. 이 불쌍하다라는 뜻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와닿습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이 중국 남부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와, 대나무 되게 많다. 어머, 저 대나무 사이에 뭐야? 귀여워. 귀여워. 몽키,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태웁니다. 내가 집에 가서 잘 키워줄게. 가자. 원숭이 한 마리를 그냥 그렇게 태워간 거예요. 그렇게 막 한참을 황하 지역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원숭이 떼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꽥꽥 하면서 원숭이 떼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뭐야? 왜 원숭이 떼들이? 설마 우리가 데려온 얘 때문인가? 그러다가 그 강변으로 쫓아오는 원숭이 무리 중에서 한 마리 원숭이가 배에 점프해서 올라탑니다. 어머! 근데 이 원숭이가 죽어버려요. 배에 올라타자마자 휙 죽어버립니다. 이 죽은 그 시체를 향하여 아까 데려왔던 이 새끼 원숭이가 갑니다. 얼굴을 막 만져요. 눈에 막 눈물이 맺혀요. 설마 이거 이 새끼인가? 이거 애미인가?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죽은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단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부르시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단장이 짧은 지팡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25 때 인민군에 끌려가는 남편 때문에 아내의 장이 다 끊어져 버린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을 우리말로 애라고 그래. 애. 그래서 애 끓는 모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새끼를 잃었다고 그 쫓아갔던 애미 원숭이의 장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단장이란 단어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완전히 적대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본인을 대하는 것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혼혈, 개 잡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입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본이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를 입에도 담지 않아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합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를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끝까지를 다 보여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즉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정답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래요. 입에도 담기 싫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입에도 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그렇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학자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와 뭐가 달라요? 이 설교를 한 다음에 학교 가서 혼자 밥 먹는 아이한테 같이 가서 밥 같이 먹어. 그 아이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노숙인들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좀 줘.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너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너 또한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그게 맞아요?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죠.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 해석했던 바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강도 만난 자야. 너 그 사람 도와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율법학자야,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이 땅에서 사단에게 다 털려버린 숨만 간신히 쓰고 있는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선한 사마리안보다도 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의 물과 포도주를 네가 받아야 돼. 내 짐승에 너를 싣고 내가 여관에 데려가서 너를 완전히 책임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너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도덕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영생은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착할 선자 잘 보세요. 중국인들이 최초의 착할 선자를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네이버 사전 찾아보세요. 지금은 착할 선을 이렇게 쓰지만 최초의 착할 선, 짜잔, 이겁니다. 무슨 짐승 하나 안 보여요? 보이죠? 양 옆에 뭐가 2개 있죠? 말씀원. 양의 그 2귀로 목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저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그 선함과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달라요. 여러분, 라합이 선한 겁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기 동족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선입니까? 매국녀지. 선은 저 양이 가장 무지한 동물이에요.
시력도 안 좋고 그냥 넘어지면 그냥 죽는 게 저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목자의 음성 따라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저 양, 저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을 산 분이 누구예요?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함의 장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딸까지 보여드렸네. 저는 착한 일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는 유교 집안이어서 행실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 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아이가 예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7살까지 너무너무 유치원도 잘 다니고 8살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어머나 너무너무 귀엽고 공부를 너무 잘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됐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이 아이가 인사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 학교 다녔습니다 했는데 그날은 이 아이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 채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화장실에서 안 나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보, 빨리 들어가 봐. 무슨 일이 있나? 10분 후에 아내가 딸과 함께 나옵니다. 같이 울면서. 여보, 8살인데 내일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생리가 시작됐어. 8살인데 생리가 시작됐어? 이게 뭐야? 병원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너무 빨리 나오고 성조숙 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춰야 된답니다. 너무 아프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춰야 돼요. 병원에는 고통 지수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몰핀 맞을 때 그때가 10이라고 한다면 이 주사는 7, 8 왔다 갔다 한대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아이가 너무 힘들고 막 기절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주사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도 안 돼서 주사도 27만 원 한 번 맞을 때마다.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부모인데 키가 120도 안 되는데 키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 딸은 3년 반을 성장 억제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날로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는 제 딸.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면 EBS에서 저희 집에 촬영이 옵니다. 잠깐 보실래요? 우리 친구들 좀만 참아. 대한민국 사교육 2번지라 불리는 이곳 목동에서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현정 씨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네, 더 보면은 재수가 없어. 내용은 뭐냐면은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요. 방송 나중에 보면 이게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3 수학을 다 끝내버렸어요. 혼자서. 화가 나죠, 갑자기.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딸입니다. 그냥 노래 학원을 안 다니는데 노래 잘하는 아이가 있고 체육 학원을 안 다니는데 잘 뛰는 아이가 있듯이 공부를 그냥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 딸이 그런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미분, 적분, 벡터, 확률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혼자서. 학원을 안 다녔는데. 그러니 이런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까지 해가죠. 제가 우리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참고서 좀 주세요. 우리 딸이 학원을 안 다니는데 참고서 좀 주세요. 참고서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을 키우는데 국제중학교 보내고 외국어 고등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카이 보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는 그때 고3 담임할 때예요. 여름방학도 없이 너무너무 더운 날에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신발장에 우리 딸의 신발이 있는데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제 아내가 별로 표정이 안 좋은 채 앉아 있고 저는 그렇게 더운 날에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에어컨을 살까? 아우 정말 더워. 예진아! 우리 딸 이름이 예진이에요. 아빠 왔는데 나오지도 않냐? 안 나와요. 근데 빨래를 개다 말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뭔데 뭐? 갑자기 짜증 확 냈어요.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 뭐? 서랍을 열더니 노란 봉투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실래요? 제 딸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저는 그날 제 딸의 척추를 처음 봤어요. 자, 똑바로 앉아. 자, 똑바로. 자세 되게 좋아졌네. 똑바로 앉아.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는 기능성 척추측만증인데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특발성이에요. 갑자기 휘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딸이 침대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쉬는데 80대 할머니 숨소리가 나와요. 왜냐? 척추에 붙어있는 갈비뼈가 같이 틀어지면서 폐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석고를 뜨고 그 석고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찍찍이 척추 보조기를 맞추고 그렇게 학교에 보냈습니다. 플라스틱 이 몸통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옷을 입고 학교 생활 초등학교 5학년이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놀립니다. 야 이게 몸 딱딱해 로봇이야? 제 딸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마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초6을 마치고 빛나는 졸업장과 꽃다발을 받아들고 중학교 교복을 입을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은 학교를 중단하고 집이 아니라 방에서 안 나옵니다. 4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저 14층 살았거든요. 제 딸이 베란다 나가서 바람 쐴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벌써 교복 입고 중학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제 딸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와 제 아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느 날 방문을 안 열어요. 밥도 안 먹어요. 이틀 동안 안 먹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무서워서 마스터키를 따고 들어갔더니 방바닥에 종이가 쫙 깔렸어요. 뭐야? 성경책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다 찢어놓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있는데 발바닥에 성경책이 붙어있어요. 침 뱉은 게 분명해요. 그렇게 성경을 찍고 성경을 쓴 그 하나님을 찍고 하나님 나라를 찍고 있는 제 딸을 바라보면서 저도 같이 찢었습니다. 전 목사였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난 한 달 전에 입양했는데. 아까 봤던 제 아들들은 다 가슴으로 난 아들들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 국어 교사, 애들 키우는 것밖에 죄가 없는 이 가정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잔혹할 수 있는가? 입양을 막아주시든지 척추를 온전케 하시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생후 2개월짜리가 저 방에서 빽빽 울고 있는데 우리 딸의 척추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보통 척추측만증은 35도에 45도 각도 나오는데 망곡 각도가 제 딸은 75도예요. 너무 심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수술이고 수술은 성장판이 닫혀야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를 기대하다가 드디어 15살 때 성장판이 완전히 닫혔다는 소식으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이제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일 있을 수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 시작할 겁니다. 갈비뼈 7개를 잘라내고 시작합니다. 수술 시간은 10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헌혈증이 있으면 집에서 좀 가져오세요.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야 되고 전체 수혈 받아야 됩니다. 그 어머님 잠깐 나가 계시면 좋겠는데 제 아내 보고 잠깐 나가래요. 아니요, 같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 아이 수술 중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예? 지금 몇 퍼센트나? 30% 됩니다. 아, 목사님 70% 더 크잖아요. 기도할게요. 제발 함부로 위로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내와 들었던 30%는 300, 3000% 병원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눈물이 안 그쳐요. 이게 어떤 애입니까? 화장실 가서 물로 눈물 씻고 병실에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 제 딸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야 수술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야. 2시간이면 끝난대. 아유, 깜짝 놀랐네.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되게 쉬운 거래. 아빠 진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애 간신히 안심시키고 뜬 눈으로 밤새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50분 되니까 흰옷 입은 장정들이 들어와서 침대째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못 보겠어요. 어쩌면 이 수술방으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보겠어요. 아빠 막 하는데 못 보겠어요. 들어가. 이따 봐. 2시간 뒤에 봐. 일부러 씩씩한 척하면서 그렇게 애 들여보내고 보호자 대기소로 갑니다. 수술자 이름 곽예진. 빨간불 빵. 10시간 후에 파란불이 켜질지 아니면 그냥 빨간불로 남을지. 10시간 동안 저 뭐 했을까요? 제 아내와 기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안 나와요. 진짜 힘들면 기도 못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 5시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서 밖으로 나와서 음료수 하나 빼먹었습니다. 아내가 나오더니 저한테 조금 전에 제가 기분 나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여보 15년 동안 우리 품에 예진이 있었잖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오늘 예배합시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그리고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2시간 더 지나서 12시간 만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수술방에 섰어요. 문이 열리는데 저는 지금도 그 대학병원 교수님과 의료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2시간 더 지체되니까 빨리 나오려고 했겠지. 피를 안 닦아서 나온 거예요. 정형외과 수술은요, 묻은 피가 아닙니다. 튀긴 피예요. 수술 과정이 다 보이더라고요. 애가 막 나오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잡아 일으키면서 여보 링거가 10개 달렸어. 여보 살았어. 바로 처치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7개의 갈비뼈가 잘려나갔고 몸에 쇠가 들어갔어요. 그 뒤로 14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생활합니다. 14일 동안 기흉이라고 가슴에 폐가 그 기흉이 2번 생기고 똥을 자기가 못 싸요.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가서 응 하면은 똥이 나오죠. 아프면 똥을 못 쌉니다. 제 아내가 비닐 장갑을 끼고 항문에서 똥을 끄집어냈어요.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 이제 그만 보내줘.
14일 만에 집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제 큰아들 은택이는 거실을 막 뛰어다녀요. 우리 큰아들은 막 뜁니다. 생후 2개월 때 저희 집에 온 우리 은택이는 자폐아예요. 몰랐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돌이 됐는데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쳐다보고, 두 돌이 됐는데 더 심해지고, 세 돌이 됐는데 뛰어다니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모가 이 아이를 뱃속에서 지우려고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을 2병이나 까마신 거예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태어난 우리 은택이는 그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자폐아로서 사는 거예요. 거실을 막 뛰어다녀. 300바퀴, 400바퀴, 500바퀴 뛰다가 땀을 뻘뻘 흘릴 채 잠을 자는 우리 은택이, 우리 딸은 퇴원해서 이 보조기 차고 이렇게 다니는데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입니다. 너무 두통이 와서 3-4시간 낮잠을 자야 돼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러갑니다. 저에게 무슨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서점에 한번 가재요. 그래 가자. 어이구 웬 기쁜 소식이냐. 네가 어디 나가자고 하네. 나가자. 만화책 사줄까? 다 사줄게. 100권 사줄게. 우리 딸이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막 가더라고요. 한쪽으로. 종교 코너에 가서 연두색 성경책을 딱 잡는 거예요. 왜? 아빠 내가 다 찢었잖아. 맞아. 우리말 성경이라는 다소 쉬운 번역의 그 성경을 딱 잡더니 아빠 나 형광펜 한 세트만, 형광펜 한 세트와 성경책을 집어들고 와 집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더라고요. 밥을 한 끼를 더 먹습니다. 이제 누워있지 않고 뭔가를 하니까 칼로리가 필요했나 봐. 2끼를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책상 위에 뭐가 종이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뭘 잔뜩 써놨나 했더니 기도예요. 말로 하는 기도는 못하지만 뭔가를 잔뜩 썼는데 그 기도문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우리 딸.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나 시험 하나 볼래. 시험? 무슨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요? 싫죠? 근데 우리 딸은 시험을 보겠대. 학교 못 다니니까 시험이라도 보겠대. 검정고시 아빠. 학교를 안 다녀도 검정고시를 보면은 중학교 졸업이라는 졸업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 딸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을 17살에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이제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는데 우리 딸이 아빠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뭐 자꾸 시험 하나 더 볼래. 설마 진짜? 아빠 나 수능 볼래. 아 그거 위험한 시험이야. 하지 마. 저 학교에서는 맨날 수능 문제 푸는데 맨날 애들이랑 생기부 가지고 자소서 못난 배포 보는데 우리 딸은 위험한 거예요. 대학 가면 뭐예요? 머리 아파서 학교를 못 다녀요. 우리 딸은 그 극심한 두통 때문에 악 하면서 잔다니까요. 무슨 대학을 가?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마. 그렇게 말렸는데 2달을 못 채더라고요. 아빠 나 볼래. 이겨요? 못 이겨요? 졌죠. 교육청에 가서 수능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봤어요. 수능은 무조건 얘들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봐요. 시험을 잘 보고 왔대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달 뒤에 아까 봤던 한국교육평가원 있죠? KIC 거기서 집으로 성적표가 딱 오더라고. 우체통에. 그걸 내가 뜯어봤어요. 아이고 시험 봤네 진짜. 아이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국사 빼고 다 1등급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 기분 안 좋았어요.
이렇게 성적 좋으면 뭐해? 우리 딸은 다 삶이 무너졌는데 학교에 다닐 체력이 안 됩니다. 우리 딸이 그 성적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접수가 아니라 뭐죠? 지원을 했더라고요. 수시 6개 지원합니다. 알죠? 6개 다 합격이에요. 그 성적이면 다 합격입니다. 그 중에는 그토록 내가 보내고 싶은 대학도 있었어요. 저기 서울에 가면 관악산에 샤넬 비슷한 대학 하나 있어. 교문이 샤야 샤. 샤가 왜 샤냐면 서울국립대학교의 자음을 모아서 만든 교문이에요. 시옷, 기역, 디귿. 등록금도 싸고 되게 좋아. 거기도 붙고 저기 안암동에 한국대학교도 하나 있어요. 그렇게 6개 대학교가 있는데 다 합격했어요. 또 등록할 거니?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등록을 설령 하더라도 그냥 뭐 기대를 안 했어요. 3주 후에 이 아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샤로 등록할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걸 바랬어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간증할 때도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팠는데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얼마나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웬일이에요? 나는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는 줄 그날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고향 대학이 있더라고요. 충남 천안에 한국 나사렛 대학교가 있어요. 왜? 예진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왜 여기 가야 돼? 아빠, 이 학과는 여기밖에 없어. 어? 무슨 과인데? 아빠, 나 사실 2년 전에 은택이 막 울먹여요.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10살 차이 나는 지동생 은택이. 사실은 우리 예진이가 동생이 없다고 맨날 동생 타령했거든요. 그래서 입양까지 했는데 막상 왔는데 자폐한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성취하는데 정신 사납게 하는 그 동생이 너무 미워서 엄마 아빠가 외출해서 나간 사이에 뛰고 있는 동생을 발로 걸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이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숨 못 쉬게. 아빠, 나 그날을 생각하면 내가 은택이한테 나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 같은 병신 새끼가 왜 와서 너랑 나랑 같이 뛰어내리자 그랬어. 근데 아빠, 나 은택이 때문에 유아 특수교과과 갈 거야. 나 잘 배워서 은택이랑 잘 지내고 싶어. 저는 제 딸을 압니다. 제 딸은 공부는 잘했지만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요만큼도 할 거라고는 생각을 기대를 못했던 제 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 딸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통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기숙사로 들여보내면서 짐을 조금밖에 안 넣습니다. 왜? 바로 빼내올 거니까. 한 일주일만 다니다가 자퇴시킬 생각했어요. 신신당부했습니다. 너 수업 듣다가 머리 아프면 바로 기숙사 가서 자라. 그렇게 저는 제 딸을 18살에 대학을 보냅니다. 중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퇴한 제 딸을 18에 대학을 보낸 거예요. 맨날 전화합니다. 너 오늘 어땠어? 머리 아팠어? 공부 얘기는 안 해요. 머리 아팠어? 어땠어? 좀 아팠는데 할만했어. 그래? 괜찮았어?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다음 날에 또 전화하고. 일주일 후에 전화했더니 아빠, 나 동아리 들었다? CCC야. 너무 재밌어.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줘. 엄마? 엄마는 여기 집에 있는데. 아니, 1년 선배를 엄마라고 불러.
오, 그래. 그런 양육 시스템이구나. 그래, 엄마랑 잘 지내.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학기를 보낸 거예요. 물론 머리도 아플 때가 있었지만 얘가 잘 보내는 거예요. 방학 때 와서 잘 쉬고 2학기를 또 보내고 19살에 2학년이 된 거예요. 2학년이 된 어느 날 또 통화합니다. 어떻게 요즘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지금 커피숍에서 딸이랑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어. 딸? 21살인데 재수했어. 네 1년 후배야? 너 19살이잖아. 너는 걔를 뭐라고 불러? 딸. 걔는 너한테 엄마라고 해? 너는 언니라고 해. 이상하죠? 그 후배는 우리 딸한테 엄마라고 하고 우리 딸은 걔한테 언니라고 한대요. 그렇게 이상한 족보 속에서 2년 동안 2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저기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한 달 경험하고 오더니 신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마치고 아까 봤던 가운데 머리 빡빡인 애 있죠? 걔는 지적장애입니다. 은찬이. IQ가 58이에요. 밥 먹는 것밖에 몰라요. 은찬이 챙기겠다고 여기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2학년 또 다녔어요. 올 2월 지난달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기도 전에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 중학교 가정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 딸은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제 딸이 뭐가 돼서 저 기쁘지 않습니다. 제 딸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오늘도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신의 교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넓은 식당에서 기도를 30초 한답니다. 아이들이 쳐다본대요. 야, 저 선생님 이상해. 여러분 급식판 놓고 기도 5초 이상 해요? 솔직히 30초 동안 오늘 오전 수업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음식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내가 이 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거에 감사하면 30초가 모자란대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지금은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대요. 우리 딸이 동아리를 개설했는데 기독교 동아리가 아닌데도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딸에게 찾아와서 우리 동아리 맡아달라고 한대요. 제 딸은 학교 문화를 몰라요. 이제 중학교 다닌 지 2주밖에 안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다 생소하고 모르는 그런 우리 딸이 그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니 저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딸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스승사자를 쓰시는 이 선생님, 저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크게 따라합니다. 보혜사. 더 크게 보혜사. 여기 앉아 계신 너무나 귀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이 보혜사 선생님의 보조교사들이에요.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파라클레토스가 그런 뜻이에요. 파라가 늘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고민했을 때 왜 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정확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카운셀러. 우리가 이 땅에서 낙담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며 찾아오시는 컴포터, 위로자세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중개자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리고 연약한 선생님들이지만 안심하세요. 우리에겐 저 선생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 선생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아멘.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시작. 중생. 그리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집중케 합니다. 회심. 소명, 중생, 회심 합쳐서 소중회. 따라합니다. 소중해.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일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세 가지를 경험케 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연합.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우리를 법적으로 자녀 삼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양자.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서 확신을 주신 것처럼 따라합니다. 확신. 믿음의 반석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리세요. 따라합니다. 성화. 그리고 끝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도장을 찍은 것처럼 완전히 계약서에 끝내버린 것처럼 끝까지 참아내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견인.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생님 보혜사, 그분 따라가는 귀한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었고,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였고, 바로 셋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